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주의 은혜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는가,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지거나 우리가 더 훌륭해지거나 우리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옷을 보니까 내 옷이요, 이 옷이 내 옷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 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야. 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 즉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구나. 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도 우리는 답이 없는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은 성경이 답이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실 때에 그 옷은 어떤 옷이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상상하거나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경에 이미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 그냥 말씀을 새벽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웠더라.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부끄럽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 나무잎으로 가린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범하여 부끄러워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그냥 가려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들의 죄가 덮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가 가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만 그 죄가 가려워지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 한번 깨달음을 얻거나 또 그렇게 하면 마치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이방 종교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돌을 닦거나 수련을 하거나 또 깨달음에 이르거나 그러면 사람 자체가 특별해진다고 보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어.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덮어줄 뿐이지,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옷 중에 기억나는 게 채색 옷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채색 옷이라는 것은 색이 들어간 옷이다. 아마 그래서 색동 옷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무채색의 흰 옷을 주로 입는데 야곱은 요셉을 늦게 보았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의 삼촌이 그를 속여서 레아와 먼저 결혼했고 또 7년 동안 더 거기서 종살이를 하여서 정말 그가 마음으로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헬이 아이가 잘 안 생겼다가 한참 후에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참 어린 아이였지만은 야곱은 늘 그 라헬로부터 난 아이 이 요셉을 사랑스러워했어요. 그에게는 그래서 어떤 옷을 입혀주었더라? 채색 옷을. 그러니까 아마 색동옷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쁜 옷입니다.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주었더라 그랬어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얘기하고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혀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데 교회 오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거나 우리가 뭘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비교해 보니까 기독교가 훌륭해서 교회 나왔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다른 종교도 가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경전을 다 비교해 보니까 성경이 가장 진리여서 예수 믿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친구 따라 왔다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마치 야곱이 많은 자식 중에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부부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뭐 여러 사랑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내가 어떤 것도 붙들 수 없는 그때에 어떤 한 분이 그분이면 나를 정말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 그죠? 저는 그때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내가 다 내려놓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길 바라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직 아멘하는 여러분의 얼굴에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다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자식도 나를 사랑하니까 아직은 별로 아쉬움이 없는 얼굴이야. 아멘하는 얼굴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떠나요, 여러분. 영원히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걸. 정말 행복하게 살던 우리 부부들이 때때로 한 분이 먼저 갈 때 얼마나 외로워하고 슬퍼하는지를. 그때도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붙들어 줄 텐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세 번째,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여기서 아론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가족들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더라. 거룩한 옷이란 건 뭐죠? 죄를 가리는 겁니다. 죄로부터 제사장들을 지켜주는 옷이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에봇이라 그러죠. 구별된 옷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배가 부른다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가 자란다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자가 된다가 아니고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큰 게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게 능력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곳이 있나요? 다 타락했어요. 다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교회는 그 세속 가운데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한다는 것은 더 거룩해져야 돼요.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날마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로 날마다 이 죄된 세속의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누가 이 세속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지켜주신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하냐고요?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살만하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니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물질은 풍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배가 고파 죽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 죽겠다 그러잖아. 지금 너무 우리가 안일하거든요. 사는 거 먹는 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거룩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작은 겉옷을 입혀 주었더라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아멘.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사무엘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어머니 한나는 1년에 한 번 절기다에 그 아들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때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더라 그래요. 요즘이야 옷이라는 게 흔하고 쉽게 만듭니다만은 그 당시는 천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키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어머니는 옷을 지어서 그 아들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우리 아들들도 다 그렇게 바칠 수 있죠, 여러분. 하나씩은 다 바칠 수 있죠. 아이가 목회한다 그래도 우리는 벌벌 떠는데 어린 것을 멀리 떼어놓고 한나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는 이 작은 겉옷은 그냥 바느질로만 지은 옷이 아니라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지었을 것이다.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그냥 받아 적지 말고 또 그냥 내 생각에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짓는데 그냥 바느질만 했겠어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자랄 아이인데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그 옷에 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옷을 지어서 입히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기도의 옷이었어요. 그죠? 기도의 옷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었다는 얘기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정말 살면서 혹시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끼시나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만 아멘하고, 여러분. 못 느끼는 분은 느낄 줄 믿고 아멘하고. 그래서 다 아멘하는 거지 뭐. 정말 여러분 살면서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똑똑하지, 내가 훌륭한 거지 라고 하면 그만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살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사역할 때마다 저는 이 사역이 그냥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더 많은, 정말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많이 저는 느껴요. 왜? 제 사역을 제가 느끼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가장 복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죽옷과 채색옷과 거룩한 옷과 작은 겉옷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